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말씀을 믿은 사르밧 과부. 원래 제목은 말대로 하였더니 였습니다.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성문 부근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가뭄과 흉년으로 집에 먹을 양식이라는 건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워다가 집에 있는 아들과 함께 이 한 끼 양식을 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살고 싶어도 굶어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현실 여러분은 못 느끼죠? 뭔 소리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가 삼각김밥이라도 사서 먹으면 되지. 얻어먹으면 되지. 지금도 굶어 죽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가족들끼리 밤에 야식, 배달 음식 마지막으로 시켜 먹고 다 함께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왜냐,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현실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과부는 이런저런 생각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위해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서 먹을 물 좀 달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아니 모르는 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는 것인가? 자, 이때는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고 그 안에는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 이세벨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뭡니까? 남자라는 뜻이고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또 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신이에요. 또 있습니다. 아세라신도 있습니다. 이 아세라신은 여신인데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즉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국 신화들이 거의 다 하늘 신과 땅의 신의 만남과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그런 신화들이 있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섬겼어요. 뒤에 18장, 19장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래, 우상을 선택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신을 두 가지를 섬겨서 세상신도 섬기고 재물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걸 섬기자니 하나님 걸리고 하나님 섬기자니 바알이 걸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확실해야 됩니다. 친구지간에도 신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뭇 자기 입속이나 차리고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불신이 가잖아요.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이중적으로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괜찮아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하셨어요. 모든 전쟁 재앙들이 우상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나라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흉년이 시작될 것이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면 이건 1년만 지나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재기라도 하려면 뭐 슈퍼마켓에 있어야지, 가게라도. 그런데 그 과거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 그리고 너는 여기서 떠나서 저 동쪽 그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 물도 있다. 가서 그 물을 먹고 거기 있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게.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려다 주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말이다.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머무르라. 내가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다 해놨다. 그래서 사르밧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던 거지요. 이 과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막 일어나는데 다시 말합니다. 가서 올 때 먹을 것도 좀 갖다 달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두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하고 딱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밥 먹으려고 음식에 먹을 나뭇가지 해로 왔어요. 근데 자기도 먹을 것 좀 갖다 달래요. 기가 막히죠.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는데 아니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니 참 어처구니도 없고 한숨 나오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 딱 이거 먹고 끝나는데 돈도 딱 요것밖에 딱 쓱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신 나갔어. 도대체 어디서 왔어? 누구야? 지금 당신 이 나라가 지금 상황이 지금 어쩐지 알아? 다 굶어 죽고 가 생기는데 형편이나 알고 그러냐? 아마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런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엘리야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나는 떡이 없고 우리 집에는
그냥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조금 양식을 가지고 한 끼에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러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런데 말대로 하거라. 그런데 먼저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먹어. 이것도 이해가 참 안 가지요. 아니 한 끼밖에 없다는데 또 기어이 그걸 먼저 하래요. 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 둘이 먹고 죽든지 어찌든지 하라는 거죠.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죠? 예수님 믿지요.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죠? 한 끼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가져와서 나를 위해 먼저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냐?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먹고 죽겠다는데. 에? 참 이기적입니다. 이해 못할 말입니다. 아니 한 끼 음식밖에 만들 수 없다는데 자기를 위하여 이 흉년에 자기 누군데 밝히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한 끼도 안 되는 걸 뭘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고 뭐 남을 게 있어서 또 자식과 함께 먹으라는 말인지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 분명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과부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 과부는 모르죠. 추측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게 하는 것 보니까 믿는 사람이었고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행위를 무조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기본적이었어요. 그것은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어서 나그네가 달라고 하면 그걸 주는 것이고 재워주고 이런 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고 기본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맞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앞절에 내가 명령했다 그러니까 뭘 들리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런 지금 누군가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바로 그것이 마음에 있었겠죠. 뭐 그 마음 없으면 도와줄 리 없잖아요. 아니면 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과부는 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절망 중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그 조금밖에 없다, 나 먼저 만들어 달라. 우리 현실로 얘기합시다. 월급 타갖고 몇 푼 남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뭐 헌금해라, 뭐 어디야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좀 내놔라면 사실 내가 얼마 옛날에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여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해요. 아이고 월급 타오면 아이고 이만큼 주면서 쓰라는데 그걸로 해야지 또 홍반님 여전도에서 뭐 하자고 저서 하자고 어찌자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굶어 죽습니까? 먹을 거 한 끼밖에 없어요? 우리 굉장히 부자입니다 지금. 또 정부에서 100% 다 준대요. 네, 다 준대요. 나왔잖아요. 다 준대. 가정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이것도 11조에 나와서 네가 애써서 힘써 돈 버는 것도 하는데 공짜를 안 해? 그랬죠.
돈이 아니고 흑하더래. 그럼 교회 물품 사면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 과부 우병 너무나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자는 겁니다. 나 먹고 죽으려는데 좀 만들어 달래요. 이런 매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뭘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굶어 죽는데 지금. 그러나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엘리야에게 다 말해줬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실 어찌 보면 좀 무리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예비해놨어. 그래 가서 이렇게 해라. 아마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와 과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둘이 한 번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자기를 위해 만들어 달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현실에서 이해 불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달나라로 갑니다. 우주 밖에 또 우주를 찾습니다. 또 그리고 지구 밖에 또 지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아니 죽었다라고 판결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발달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편리합니다.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우리가 할 수 있고 거의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지 못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소독제를 주사자고 난리가 났죠. 참 머리가 너무 좋은 건지 이상한 건지. 우리는 감기약 하나 치료제가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감기 치료제가 없어요.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루어진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이해 불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면서 지금 여기서 최고의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 물, 태양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이러스균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절망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간져오고 그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친 소리고요. 정신 나간 겁니다. 왜 내가 먹고 죽을 거 당신 주냐? 과부의 마음이 오늘 지금 우리 이런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이가 와서 이기적이고 이해 불가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가서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 정말 내가 먹을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때 엘리야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그때 그에 대한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거예요. 왜냐? 그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으니까 아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이 사람 누구야? 그때서야 하나님 모신 선지자구나.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죽을 양식보다, 그리고 그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위하여 만들어서 바친 겁니다. 만들어 주었다 아니라 이 사람은 바친 거. 왜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굶어 죽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은 굶든지 먹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해서 만들어 갔다가 이것은 바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당장 다음 달에 카드 빵꾸 나는데 세금도 못 내는데 전기세도 못 내는데 무슨 무엇을 하겠냐.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들의 백합값보다 귀하다. 얘기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좋은 건 입어야 하고 좋은 건 먹어야 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끼 양식이 아니라 1년 양식, 10년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면 가능합니다. 믿음이면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아마 불신하고 엘리야 말을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대로 해먹고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벼락이 내립니까? 그럴 리 없죠. 죽었겠죠. 그렇게 결정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불순종해서 죽었다고 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죠? 벼락 맞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본인의 심령이지만 안 들어도 내일 오늘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겠어요. 안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들어도 지금 생활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적인 핑계를 대는 것이 솔직히 우리 사실입니다.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경제가 어려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계산과 계획 때문에 힘든 것인가? 그럴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고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양식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죠. 즉 우리가 곧 죽어가는 상황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부의 믿음은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였습니다. 그래서 3년의 긴 6년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에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상황에서 살아나게 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 그대로 한 끼 먹을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3년 가뭄에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믿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그리시네 가로 갔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다시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데 물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3년 6년에 굶어 죽어가는 상황과 오늘을 비교해 봅시다. 물론 이 지구상에도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먹어서 병을 들어 죽을 줄 알고도 물을 먹는 아프리카, 돈 3만 원 2만 원이면 자그만치 수백 명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돈, 근데 그것이 없어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비만이 생겨가지고 영양이 과충전돼서 살을 빼야 돼요. 지방질을 빼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굶어 죽었는데 물 달라, 떡만 들어와라, 말이 됩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어? 뭔 하나님 선지자야? 우리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 굶어 죽으란 말이냐?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걸어댕기란 말이냐? 아니면 보일러 기름 떼지 말고 살란 말이냐? 이런 소리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년 6년에 굶어가는 죽어가는 이 사르밧 과부보다는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였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한 번에 이 양식, 가루,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고요, 그 후에도 식구들과 함께 여러 날을 먹었으며 또 그 후에도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다. 뒤에 보면요, 훗날 비가 와서 농사가 되고 이제 먹을 게 해결될 때까지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코로나의 감염 진행을 어떻게 알 수가 없대요. 예상할 수가 없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다. 이 말이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면 내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일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굶어 죽을 위기에서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사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삶의 형편과 처지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굶는지 먹는지 다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먼저 하신다잖아요. 새보다, 공중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 먼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지금의 모든 고통과 힘겨운 삶을 이기며 나아가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